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괴롭게 했지만 사명을 약화시킬 수 없었고 권력자 앞에서 많은 변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담대한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2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2년 동안 죄수로 지냈습니다. 셋째,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둘 다 있다는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 속에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써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붙잡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사도행전을 읽으며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내용까지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20장 7절, 바울 일행은 주간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모임을 가진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부턴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집회를 갖기 시작했고, 그런 관습은 모든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밤이 깊도록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도구의 소생은 부활에 대한 산증인이 되어 많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그냥 통과하며 예루살렘을 곧장 가려고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마게돈 지방에서 모금한 구제 연부를 가난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 속히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처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오랜 기간에 걸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파송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독실한 유대주의자로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다가 갑자기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변절자로 간주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려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기를 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 각 성에서 성령이 예루살렘 여행의 위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최후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떠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체포되어 로마로 송환되었고 일시적으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결국 주 67년에 2차로 투옥된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그들에게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멀리서 보면 양처럼 보이듯 영적인 이리도 얼핏 양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즉시 분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집니다. 둘째,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 주변에 제자들을 끌어모아 파당을 짓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며 자신이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천막은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로 자신의 생계와 쓸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기록된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 당시 예수님의 어록은 문서나 구전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택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축자적인 인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풀이해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그런 정신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21장, 바울은 선교지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시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메인바 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전달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독실한 신자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자세히 전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가르쳐서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생활의 지침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익숙한 문화였기에 신자가 된 이후에도 결코 율법적 관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는 무의미하다고 가르쳤고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으며 궁극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신자들은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제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네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정결 예식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들이 서원 기간 동안 혹시라도 더럽혀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서원에서 풀려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식을 행한 이유는 복음의 원칙과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의 신자라도 더 얻기 위해 유연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기간인 7일이 지날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소리치며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애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길리기아의 다솔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라 합니다. 바울은 큰 무리의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허락받고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초기 신약시대의 식자층 유대인들은 최소한 3가지 언어인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유대인의 가장 일상적인 언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에서 무역할 때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종교의식을 지평하는 제사장들이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22장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로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바울과 무리들이 같은 동포임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바울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유대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자 너무 뜻밖이라 놀라서 잠잠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는 이유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던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바울이 당대에 존경받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울의 간증에 한층 무게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 앞에서와 로마 총독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회심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은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그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참되고 바르다는 진정성의 권위를 부여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와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유대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본래의 죄목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인의 율법을 통함 없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한 부정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격분을 나타내는 살벌한 행동으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잔인하거나 수치스러운 형태의 모든 형법에서 면제받았습니다. 만일 신문을 받아도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고 그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주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시민은 본인이 원한다면 지방의 분봉왕이나 총독의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일부러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정함 없이 결박하고 채찍질하려 함으로써 로마법을 위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천부장은 그 일이 문제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23장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견 기관으로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거칠게 반응한 것에 대해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죄도 정함이 없이 사람을 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고 따지며 자신은 율법에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의견은 바울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친 말로 대응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봅니다.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이 큰 소리로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 밝혔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습니다. 두 집단은 부활, 천사, 영혼 등에 대해 전혀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했지만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유대교 및 유대주의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진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바울의 생진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그에게 급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집안인 바울의 가족과 친척들은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그와 인연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의 생진은 바울이 그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기꺼이 그를 도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공회가 있는 유대교의 본산지인 반면 가이사랴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물은 이유는 출신지에 따라 재판 권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각 주에는 황제의 직할제가 있었고 지방 총독이나 분부봉 왕의 속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내의 길리게아 주의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헤롯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헤롯 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 가이사랴에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 및 로마군의 본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의 궁전처럼 이것도 요새의 역할을 했고 재판정으로 사용되었으며 지하에는 감옥도 있었습니다.